는 특별히 이게 구속의 교리가 이 7절의 말씀에 가장 이제 두드러진 그러한 교리입니다. 위대한 프린스턴의 신학자인 워필드는 이제 신입생들에게 첫 신입생들에게 설교할 때 성경에서 구속자라고 하는 이름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다. 그렇게 신입생들과 그 교수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모든 중심,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또 그것이 궁금하다면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많은 교리 중에 이 구속이라고 하는 교리만큼 우리가 분명하고 또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될 다른 교리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사실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절 한 절씩 봤지만은 사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점증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 용서를 받았다. 사실 이 한 절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 복음의 완전함을 사실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전에 한번 봤지만 베드로전서 1장 18절 21절에는 이 바울과 같이 오늘 말씀에 좀 더 베드로도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희가 아는 것처럼 조상들이 전한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에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특별히 19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19절이 사실은 뭐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면 이 구속이라는 말을 베드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19절의 말씀으로 뭐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엇이 된 것이라고요? 우리가 율법과 헛된 것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구속.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된 거라고요?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다.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구약의 우리가 제사법에 보면은 구약은 어때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흠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제 주셨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구약에서 그 말하는 모든 제사가 사실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지금 에베소서도 그렇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은혜의 풍성함,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구속받은 것은 뭐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애써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막 구원받으려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미 뭐요?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편에서는 은혜이지만, 즉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편에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뭡니까? 값을 치른 거예요.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배로운 피. 여러분, 이 피가 어떻게 해서 피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냥 피가 무슨 이렇게 쥐어짜면 피가 납니까?
피가 특별히 우리가 제사법에서 피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제물을 잡아서 그 속에서 피를 뽑아내야 돼. 그 피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제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피가 나오지 않죠. 제물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제물의 피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대가로 우리는 은혜로 어때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그분의 피로 그랬죠. 그분의 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쉽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구속이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하도 그냥 들은 귀에 구속받았다 그냥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자, 구속이라고 하는 정확한 뜻이 뭐겠습니까? 가장 쉽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 이런 표현이에요. 시장에서 물건을 산다. 또 구매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즉 구속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또 다른 말로 속죄, 또 속량.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 그걸 사실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을 무엇으로 지금 표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봤지만은 5절부터 4절 5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따사 우리를 예정하시어, 즉 만세 전부터 택하고 예정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 예정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 구매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어때요?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얘기해요. 설명해요. 그러나 거기에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값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치르는데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피값이요. 핏값.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적어도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에 올리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그 은혜 속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그걸 먼저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찬송과 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교회에서 잘 설교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피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은 더할 것도 없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자,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은 무엇이 전제가 되겠습니까? 피로서, 피가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시대 성전에서 제물을 잡았는데 만약에 제물을 잡기만 하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는 속량되지 못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왜?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속량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거예요. 우리의 그 죄,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 우리의 어떤 본성의 죄, 또 우리가 본성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드러내신 모든 죄악들을 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입니까? 피의 종교예요. 어떠한 피의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모든 걸 다 말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그 기독교는 사실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 속죄의 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 용서를 받은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영원히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의 가장 큰 의미가 뭐겠어요? 영원히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요? 죄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용서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반면에 구약시대의 그 제사는 뭐예요? 해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그 성전에서 피 흘림이 있어요. 제물을 가지고 피를 흘려야 돼. 해마다. 그러나 우리가 유다서에도 나왔지만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뭐예요? 단번에 이루심이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미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미사의 그 가장 미사가 왜 더럽고, 왜 미사가 적그리스도적이고, 왜 미사가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지 압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가 속량이 되었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거예요. 근데 미사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계속해서 미사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미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천주교 행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어떠한 종교의식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뭐겠어요? 영원한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 그렇지만 중요한 거 알아야 돼. 우리의 회개 기도는 어떤 회개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 기반한 회개 기도해야 돼요. 마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또 주여 나를 사망과 죽음의 죄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회개 기도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왜 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중생하고 거듭난 그때 이미 그 사람은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예요? 자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즉 하나님께서 금지한 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죄, 우리는 그런 죄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에 기반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지, 이미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죄를 져서 구원을 잃어버렸으니까 날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절실하게 깨닫고 성령으로 인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을 미워했고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 이유부터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 완전히 마귀에 속한 자요 마귀의 백성이었던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개하고는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은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은 구원이 사라진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 구원이 또 사라졌구나. 내가 그럼 다시 또 회개해야지. 사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용서, 즉 죄사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용서예요. 영원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때때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이것을 자꾸 이것을 왜곡시키려고 우리에게 잘못된 정죄감을 줘요. 우리의 양심에 잘못된 정죄감을 주고 우리를 자꾸 율법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이다. 단호하게 믿음으로 맞서야 돼요. 절대 그런 마귀의 정죄에 눌려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면 안 됩니다. 사실 마귀의 정죄에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의 정죄에 눌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가 이신칭의를 성경에서 말씀에서 발견하고 교리를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그는 때때로 이 원수 마귀가 그의 구원의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하고 율법의 정죄로 다가오게 할 때마다 단호하게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매달렸던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죄가 정말 네 죄가 용서받았겠어? 너가 그렇게 악독한 죄를 저질렀는데 무슨 용서를 받았겠어? 너의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죄 용서받을 수 없어. 마귀가 이렇게 소곤소곤거려요. 특히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귀는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회방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주의에 역시 사로잡혀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주의는 절대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의식할 때 바울이 얼마나 호되게 꾸짖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베드로의 의식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부정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이지만은 참으로 그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수제자이지만은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감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 받은 것은 일시이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용서다. 이제 나는 뭐예요? 완전히 자유한 거.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올가맬 원수 마귀가 없습니다. 율법
법주의도 나를 가둘 수 없습니다. 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다. 내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역시 귀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즉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 속죄, 우리를 구속했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없애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 죄의 담을 없애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때요? 전에는 원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화목했잖아요. 이제는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가까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모든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화목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냥 이 시대의 그 복음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거 참 나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 속에서 가벼운 신앙생활은 참 나쁜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마치 율법주의적인 두려움으로 그분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근하게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우리는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된 두려움으로 섬기면 역시 그것도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복음 안에 자유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죄 용서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형벌을 주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주를 주고 책망을 하고 무섭게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때요? 많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 피로 나를 샀지 않느냐. 나를 건지지 않았느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지 않았는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어때요? 절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받는 듯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정죄받는 거. 이런 정죄받는 듯한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유가 없어요. 무거워요.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무서움, 두려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내게 복을 거두어 가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책망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죄받는 듯한 신앙생활은 그건 복음을 아직도 모른다거나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하게 믿지 않거나 바로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마지못해서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도 싫고 예수님을 보내기도 싫은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떠밀리다시피 예수님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어때요?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는지를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병든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 우리 개혁자시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한히 여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의 심령에서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정확한 이론만 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느끼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는,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이 그저 교리적으로 이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교리적, 신학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복음은 영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체험이 되지 않는 이상은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었으면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저주를 받았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들은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모든 고난이 왔습니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처한 상황은 정말 너무나 비참한 것 같아요. 그깟 놈의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호되게, 이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좀 너무한 거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엄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그 한 가지를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거에 순종하지 않는 죄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비참했어요. 어디 아담과 하와만 비참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 알겠지만 그 이후로 인류는 우상숭배, 마귀의 노예, 살인, 간음, 전쟁, 자연재해, 얼마나 지금까지도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이 죄 사함 받았다는 또 중요한 세 번째이면은 자동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회복. 근데 이 회복은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회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이죠.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복락을 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애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받지도 못했고 천국으로 유업받는 약속도 없어요. 아담에겐 그런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 4장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약속을 해줬는가? 그냥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너희가 다 가져라. 그러나 한 가지 먹지 말아라. 선악과. 그 외에는 다른 약속을 준 게 없어요. 아담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네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약속을 아담에게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바로 아담에게도 하지 않고 아담에게도 약속하지 않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구에게 줬어요? 죄 사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참으로 이 속죄, 누구 말대로 이 어떤 신학자 말대로 이 속죄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정말 맞아요. 이 속죄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말이 정말 사실은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이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이 엄청난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많이 찬송하고 그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한 더 많이 하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영광의 주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일생토록 넘쳐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7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 구속과 죄의 용서라고 메시지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야, 기독교가 뭐야? 기독교가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은 오늘 에베소 1장 7절을 가지고 설명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야. 죄 용서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는 우리 인간이 그 형벌에서 이제는 건짐을 받고, 이제는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야. 이게 바로 기독교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꼭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렸어요. 어떤 종교가 돼버렸냐면,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피의 종교, 구속의 종교, 죄 용서의 종교라고 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이 진리에서 지금 이탈해가지고 이 세상을 위한 종교가 됐어요. 복지를 위한 종교, 세상의 평화를 위한 종교, 앞마당 쓰는 종교, 길거리 쓰는 종교, 남 구제하는 종교, 또 이상한 정치를 하는 종교, 기독교.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린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어? 천만에요. 그건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뭐예요? 구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죄 사함이 있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고 다른 많은 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노숙자들에게 빵도 주고 음식도 주고 옷도 해 입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서로 이웃 종교들과 어깨동무하고 잔치하고 뭐 경로잔치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구속이 빠졌단 말이에요. 구속. 십자가에 피가 빠져 있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또 뭐예요? 문화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왜 교회 속으로 문화를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빼기 위해서 문화를 집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십시오. 굉장히 모든 게 다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화려하고 뭔가 참 있어 보이지만 구속이 없어요. 피가 없단 말이에요. 피가. 여러분,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되고 혹 다른 거에 무식하고 무지할지라도 혹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촌스럽고 뭐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밖에 모르냐라고 비웃음을 당해도 이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신학생들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이 피의 복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세상에 결코 좋아하질 않아요. 절대 이것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아무리 많이 말하고 아무리 많이 설교하고 아무리 그것을 많이 언급해도 절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더 많이 이 세상에 알려야 돼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뭐 무슨 복지니 평안이 사회 사업이니 세계 평안이 교회는 그딴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딴 거는 그냥 세상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온 세상에다 대고 말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이에요. 뭡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용서를 받았다. 아직까지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아직도 원수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속죄, 이 속량, 이것이 너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할 것이고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그 지금 사망과 저주와 슬픔에서 건질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여튼 교회는 이 메시지를 중심에다 두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어떠한 신앙이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 우리의 신앙과 내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과 이 속량에 대한 믿음,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과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뭐예요? 그냥 종교적인 노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구름밖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7절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십시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욕을 하려면 한 1000가지, 10,000가지쯤 할 수 있는데 가장 정말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거, 아니면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이 세 가지 다 있어요. 부정, 간접적, 직접적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 문서를 보세요. 결국은 그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부정하자. 이걸 없애버리자. 이걸 기독교에서 없애버리자. 결국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심이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로마 천주교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지금도 그렇지만 은혜를 부정하잖아요. 은혜를 부정하고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나의 고행과 지금도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천주교가. 근데 저런 데하고 같이 손잡고 지금 같이 만세삼창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교계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받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워필드는 프린스턴 신학교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그랬다 그랬죠. 구속자의 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신학자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목회 후보생들이 앞으로 평생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구속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의 피에 사에게 전부를 걸어라. 바로 그런 뜻에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제네바 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뭐 좀 모자라고 주의 일 뭐 더 풍성하게 못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나를 그 피값으로 나를 그 많은 죽음의 시장터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오늘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나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만 잘 알고 잘 믿고 이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올 한 해 아무것도 뭐 여러분의 인생은 잘 산 거예요. 헛된 인생 산 게 아니니까 올 한 해도 이 그리스도의 속죄 피 안에 여러분의 삶 자체를 푹 담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피의 복음을 더 많이 더 잘 참으로 설교하고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이해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이 설교에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